자,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자,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따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의 목소리. 우와, 정말 놀랍네요. 뭐라고 하셨나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태영아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지금 한번 얘기해 주시죠. 시작.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야. 그래, 이번에도 특세 성공하자.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생각에서부터 지면 안 돼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 개근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특세는 태영아부의 겁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앞두고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오늘 예배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광야. 하나님을 오롯이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루 이틀 3일 4일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배가 고프셨어요. 네, 한 끼 두 끼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무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에게도 심한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그때를 노리지 않고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까지 와서, 여러분, 거리가 요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네, 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네, 요 타이밍에 은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40일 동안 기도하며 배가 고프신 예수님,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만큼 가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시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돌 하나 빵 못 만드실까요? 네. 여러분, 이만큼 얘가 교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있잖아. 그거 조금만 써서 너를 위해 사용해. 요것만 사용해서 일단 배고픔부터 채워. 여러분,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다 아시죠? 그거를 비집고 들어오는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같이 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냥 한번 딱 째려보기만 해도 얘 없어지지 않아요? 맞죠? 하이, 이것만 한번 해도 얘 영원히 가까이 못 오잖아요. 너 접근 금지 딱 한마디만 해도 쫙 해서 얘 못 오는 애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로 이런 시험들을 이겨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 늘 이만큼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들을 조금만 나를 위해 사용해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항상 몰려오는,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정들마다 굳건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사단, 기세등등한 사단이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는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림 보시면 좀 더 가까이 왔죠? 좀 더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얘 포기하지 않아요. 좀 더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한 번 승리가 우리가 승리가 아니라 또 올 때마다 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성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말씀에, 성경책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쳐서 다치지 않는다고 쓰여 있잖아. 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 여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바치는 것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장소적인 의미가 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부분은 바깥의 마을 사람들도 모두 볼 수 있고 성전 안에 모든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고마워. 그래서 원수마귀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으로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더 있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와, 이럴 수가. 이제는 팔을 잡았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점점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이제는 거의 귀 옆에 대고 속삭이는 것이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래 주인이 예수님인데, 자,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너의 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하는 천하의 사기꾼 한 1000단 정도 됩니다. 1단 2단도 아니고 사기꾼 한 1000단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애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귀에 1000단이 이렇게 속삭이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얘기하시자
이 원수마귀가 이제야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어려서 말도 못하지만, 지금은 너무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새벽 아직 미명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그 광경이 가슴 속에 담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야 하는 말씀, 보여줘야 하는 광경, 그리고 그 평생에 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태영아부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